네,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묻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실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손이 말한 대로 되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압살롬은 그 2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그리고 다윗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고 동생이 복수를 하게 되죠. 그 양털 깎는 축제의 자리에서 그렇게 형 암논을 죽일 때 다른 모든 다윗의 아들들은 놀래서 이제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왕자들이 이제 도망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아직 그들이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이렇게 들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소문이 빠르다 그래도 교회보다 그렇게 교회가 되게 소문이 빠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소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소식, 기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왕자들의 종들 가운데 누군가가 암논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도망을 가서 그 되어지는 일을 다윗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는데 암논만 죽은 걸 보고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어떤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짐작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압살롬이 다 죽였어요. 그렇게 기별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보고를 듣지 못하고 다윗은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죠. 땅에 드러눕죠. 통곡을 했겠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잃었는데 초등학생도 아닌 것 같아. 아주 어린 초등학생 뭐 저학년이나 아직 못 들어간 그 정도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추모공원에 가는데 그 아이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막 끌고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막 그냥 들이붓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어서. 그래서 소주 한 병 먹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아이 앞에 탁 서는데 못 서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땅에 얼굴까지 다 이렇게 그냥 아예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끝이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랑 다윗이 이 모습이지 않았을까? 다윗이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 통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욥이 또 생각이 났어요. 욥이 재물과 자녀를 다 잃었잖아요. 한 날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는데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실은 다윗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다윗도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신앙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근데 그 다윗과 또 비교해 봤을 때 욥이 어때요?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더 나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욥의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냐면 이 욥을 보면 알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욥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을 평생토록 더 알고 힘써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잘 살고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경험할까?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과정, 모든 사건은 다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아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아는 거예요. 뭐 다윗도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고요.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할 때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얼마나 자책이 됐을까요? 분명히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뭔가 압살롬이 암논을 꼭 보내달라고 했을 때 뭔가 꺼리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걸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간청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리고 암논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다윗이 보냈어요. 다 같이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었대. 아들들이 다 죽었대.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뭐 암논만 죽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아들이 죽었다라고 여겨졌을 때 다윗의 인생에 이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까요?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 아마 이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다윗의 이 괴로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또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밧세바가 생각이 났어요. 밧세바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죄책감 가졌을까요?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었는데 지금 자기 뱃속에 누가 있어요? 다른 남자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나는 지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고 헤아릴 좀 그걸 상상해 보려고 했는데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 그리고 자기를 남편을 죽인 그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아내가 됐어요. 알았다면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의 이 모든 결정들을, 행동들을 악하다 하셨죠. 그리고 징벌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그 말할 수 없는 비통함, 죄책감, 절망감을 지금 누가 경험하게 하세요? 다윗. 다른 내용이지만 아마 밧세바가 느꼈던 그 절망감과 죄책감과 이런 모든 것을 이 순간 다윗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그게 죄임을 깨닫고 회개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분명 회개했지만 그 죄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그 슬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내 삶에 겪게 하실 때가 가끔씩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많아요. 많아요. 그럴 때 우린 정말 내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시 회개할 땐 내가 그만큼 죄를 졌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땐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되고 그 사람한테 혹 사과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 깊이 그 사람에 대한 잘못과 이것들이 지금 만날 수 있든 만날 수 없든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진짜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상한 심령이 돼서 정말, 정말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회개를 누군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까지 상한 심령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 내 죄가 어떤 죄인지 최선을 다해 내가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죄를 쉽게 여기고 심상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비통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암논의 친구이자 친척이었던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을 하죠. 32절, 3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묘보인 후부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습니다. 암논으로 하여금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계략을 사실 누가 만들었어요? 요나답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암논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잘못된 짓을 하고 결국 죽었죠. 그래서 암논은 압살롬이 암논만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이런 전말을 다 계획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만 그렇게 죽였을 거라는 걸 충분히 이 사람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확신에 차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윗에겐 굉장히 큰 위로의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예언적이고 너무나 확정적인 말을 해서 마치 이제 이 일이
이 말대로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고 막 이런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은 사실 지금 이 되게 비통한 이 절망적인 상황, 다윗이 되게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명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어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성공의 기회로 또 삼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전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전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철저한 기회주의자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저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나답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자기 성공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는 굉장히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주면서 살더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잘못된 계획이 점점점 큰 사건들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이 교활한 계획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똑똑한 친구 있죠. 되게 지혜로운 친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잘 유심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친구의 지혜와 능력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지혜와 능력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만 그런 지혜와 능력이 발휘가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는 너무 잘하고 나한테 너무 필요한 친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되고 또 때가 되면은 나에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암논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였어요. 암논이 볼 때 요나답이 얼마나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암논은 요나답에게 자기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발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전혀 슬퍼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암논에게 있어서 요나답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굉장히 필요한 친구였고 도움이 되는 친구였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요나답은 그를 밟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밟고 자기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아무리 잘하고 나에게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라도 우린 지혜를 구해서 그 사람을 경계하고 때로는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데 계속 곁에 둔다. 이거는 칼을 옆에다 이렇게 옆구리에다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당장 눈앞에, 당장 이익이 되고, 당장 나한테 필요하다고 그렇게 신뢰하고 곁에 두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혜롭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논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정말 요나답의 말처럼 살아 돌아왔어요. 요나답이 또 그 왕한테 그러죠. 보셔요.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렇게 자기를 계속 어필하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사실 다윗에게 틀려요. 그는 성공을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데 사실 다윗은 그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아들들이 와서 암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아들들이 울어요. 그리고 다윗과 모든 신하들이 통곡을 해요. 다윗이 그렇게 모든 아들을 잃지 않았지만 암논만 잃었지만
그는 장자를 잃은 슬픔에 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암논만 죽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다른 아들들 다 살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부모라면 한 명을 잃었어도 다 잃은 것처럼 통곡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네. 막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분명 다윗은 소망했을 거예요. 이 소문이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근데 암논이 없어요. 암논이 죽었다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는 통곡하고 절망하게 되죠. 다윗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참 우리 하나님 무섭다. 참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거 보면서 참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부모가 징계하는 것보다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월숙 권사님 그거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뭐 잘못하면 아니 아기 때는 반 죽였는데 좀 커서는 매를 들 수 없는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기도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가 징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차원이 다른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었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봐라. 그 말로 들렸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신다. 그냥 기도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시면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봐. 이런 저주로 들렸어요.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 죽어라. 어머니 하나님 앞에 죽어라 맞아봐라. 뭐 이런.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근실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해야겠구나. 이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근실히 징계하신다라는 말씀도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육신의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근실히 성실하게 우리를 책망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자비하심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할 때가 많고 나에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성실하게 근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악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간섭하시지 않으면 우린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져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괜찮아 그리고 넘어가면 어때요? 괜찮은 줄 알아요 정말. 그리고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예전엔 눈치를 보고 죄를 졌는데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죄를 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근실하게 징계하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징계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 두둑에 맞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한번 맞아봐라.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게 목적이 아니죠.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게 언제나 목적이에요. 그게 부모의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더 분명하고 올바르고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견디게 되면 이 징계가 끝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고 죄를 더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죠. 네. 근데 아프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붙들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섭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놓지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며 견딜 때 끝까지 하나님 주신 징계를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그 외가인 그술로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어가 안 나와서 이게 압살롬인지 아니면 뭐 암논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슬퍼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보통 죽은 자를 슬퍼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이제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 죽은 암논을 위해서 슬퍼했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렇게 슬픔이 그치자 누가 보고 싶어졌어요? 압살롬. 참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나? 이런 정도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돌아오는데, 압살롬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안아주고 끝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앞서요. 자꾸 이걸 보게 돼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부모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 누구에게 제일 약해요? 자식한테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굴 선택해요? 자식 선택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안에 포함돼서 가장 넘어지는 게 다른 건 말씀에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이 앞서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넘어가야 될 과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누구 더 사랑해라. 주님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나 따를 수 있어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정말 힘든 이 과정이 자식이고 때로는 부모예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보다 뒤에 있으니까 자식이 잘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 분명하게 배워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사랑을 따라 했는데 자식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마음 아프지만 지금은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할 때 자녀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되죠. 잘 돼요. 뭐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배워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게 안 됐어요.
계속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걸 우리는 계속 보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고 그리워졌어요. 근데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그래서 도망간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압살롬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난처한 상황을 누가 알까요? 암논이야. 요압이 아는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사무엘하 14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쭉 읽어보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마음을 알고 압살롬이 이제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올 계획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불러다가 그 입에 말을 주고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너 요압이 보냈지. 네, 맞아요. 요압이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네 뜻대로 해. 압살롬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4장 22절 요압이 얼굴에 땅을 대고 절을 하며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분명 사실 그렇게 뭐 데려오지 않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압에게는. 근데 다윗이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보는 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 자기가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어 한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다윗이 긁지 못하고 있는 곳을 요압이 긁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다윗이 원하는 일을 척척 해내는 이 요압, 얼마나 다윗이 이 순간 별로 차이 좋지 않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돌아와서 뭐예요? 반역을 준비해요. 만약에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다윗의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 일을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이 돌아와서 또 엄청난 고난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죠. 결국에는 요압의 이 일이 다윗을 위해서 했던 이 일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요압은 지금 어느 때보다 다윗에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헤아려주고 위해서 어떤 일들이 그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내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난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해를 끼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 간에 더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우리 성도가 누군가 되게 어려움이 보여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돕고 싶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까이 누구가 암흑의 성도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내 힘에 내 생각보다 더 지나치게 돕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내가 뭘 해주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넌 기도만 해라 라고 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서 그 성도를 헤아리고 사랑하고 돕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세워져야지 내 헤아림과 내 사랑과 내 돕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오히려 그게 그 가까운 사람을, 그 성도를 더 곤란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한 걸까요?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충신이 없어요. 이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랑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한 건 다윗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성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명철한 사람인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통찰력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사실은 다윗을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위한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서 내 감정, 내 헤아림, 내 사랑, 내 열심 이런 걸 앞세워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 같죠? 말씀이 앞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 누굴 위해서 한 거냐면 날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자랑,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헤아림, 내 사랑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졌을 때 그 선한 일이 선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이라도 선한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상담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배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골 밑에 속에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흥량할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그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셔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내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선한 일이 되어지고 아버지 옳은 일이 옳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고 내 생각, 내 사랑, 내 헤아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앞세우지 않고 한자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고 말씀에 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그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흠령하시사 기쁘게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 저희를 가르치시고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소멸치 않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감정, 내 헤아림, 아버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이어지고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은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때 우리 온 성도들과 저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늘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